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9월 둘째 주일이고 창조절 제2주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날마다 황폐해져가는 이 세상과 날마다 혼돈을 반복하는 이 사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요즘 뉴스에서 딥페이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붙여 가짜 사진과 영상을 만드는 합성 기술을 말합니다. 작년에 인터넷에 크게 돌았던 사진이 하나 있는데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이 명품 롱패딩을 입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누구보다도 검소하게 사는 사람인데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것은 그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사진임이 판명이 됐지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10대 학생들과 20대 남자 청년들이 그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음란물을 만들어 유통시키는 그런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지금 아주 큰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의 피해자가 있죠. 대부분 여성들인데 이게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다니던 직장과 또한 학교를 그만두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법이 정교하지 않아서 검거가 잘 되지 않고 검거가 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한 40%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죄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말 그대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욕구를 위해서 도구화하고 수단화하고 그의 인격을 모독하고 또한 인간관계를 다 깨트려 버리기 때문이죠. 그러한 영상을 만들거나 사진을 만드는 이들, 또한 유통시키는 이들, 시청하는 이들 모두 근절이 돼야 되고 그러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한 이들을 향해서 법이 엄하게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와 관련된 뉴스 보도를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저것은 엄연히 10대 청소년들과 또한 20대 남자 청년들의 잘못이다. 그런데 저것이 저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잘못이 아닐까? 제가 봤을 땐 우리 사회에 곳곳에 배어들어 있는 잘못된 습성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만족과
또한 자기 욕심과 자기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는, 그래서 타인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또 회사가 근로자를, 또 정치인이 국민을, 또 사람이 자연의 생명들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분위기로 막 차고 넘친다면,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였다면 그 10대, 20대들이 그러한 죄를 저질렀을까라는 생각 말이죠. 언제나 나쁜 사람 뒤에는 나쁜 사회가 있는 법입니다. 어디서 그러한 글을 봤습니다. 나쁘다의 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나쁜이란 말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쁜. Only for me. 나쁜.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정말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네, 자기의 욕망, 자기의 만족, 자기의 이득만을 생각할 뿐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사회가 나쁜 사회고, 나쁜 사회 속에선 새로운 나쁜 사람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그 문화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나쁜 사람 하나를 처벌하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지금 나쁜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바로 이 대목에서 지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경제, 외교, 발전 다 좋습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존중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된 다음에 다른 무엇을 그 위에다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 딥페이크라는 기술은요, 사실 엄청난 과학 기술입니다. 엄청난 과학 기술이지만 거기에 사람 존중이 빠지니까 그게 뭐가 됐습니까? 폭력의 도구, 파괴의 도구가 됐잖아요. 과학 기술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제, 외교,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들도 거기에서 사람 존중이 빠지면 그 일이 무슨 일이 됐던 그것은 폭력과 파괴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인간의 죄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거 오해하기 딱 좋은 말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죄 한번 많이 저질러 볼까? 이런 도식이 가능하거든요. 바울이 한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죠. 죄에 대해서 깊이 아파하고 깊이 반성할 때 그만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를 받았으면 죄에서 멀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죄에서 죽은 자가 되어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참 은혜로운 말입니다만 쉽지 않은 말입니다.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기조차 해요. 여러분들, 저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바울도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서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속에 내가 어쩌지 못하는 지체가 하나 있다. 그 지체가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끌어내랴. 그게 인간 존재인 것이죠. 죄와 의 사이를 오고 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거기서 더 나아가 바울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된다. 근데 사실은 같은 이야기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그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왜 했는지를 알려면 5장과 6장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요. 읽어보면 바울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라는 표현을 자꾸 써요. 그러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사셨던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와 우리가 연합하면, 그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면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죄에 이끌리지 말고, 죄에 이끌려서 불의의 연장, 죄의 연장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연장,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꾸만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말은 하는데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불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데, 구원을 받았다는데, 또 새로운 생명도 얻었다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그냥 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자기 삶을 죄의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쓰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대답 못하는 심정을 압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당연하게 가야 될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자꾸 어떤 관역을 봅니까? 나의 욕망, 나의 만족, 나의 이득, 그것이 우리의 관역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관역을 향하는 한 우리는 자꾸만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역은 너의 고통, 너의 아픔, 너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그 관역을 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또 로마서 6장에서 했던 비슷한 얘기들을 한번 더 반복합니다. 제가 5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거의 비슷한 이야기죠. 우리는 불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무엇이든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불의의 도구가 되는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의의 도구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 불의의 도구가 될 때 어떤 폐단들을 일으키는지를 길게 나열합니다. 그 종류가 수십 가지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술수쓰기,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심, 노름 등입니다. 근데 이뿐 아니죠. 사실 패단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의의 도구가 되어서 만드는 이런 많은 패단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인가? 뭐 그렇게 취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에겐 이렇게 들려요. 그렇게 사는 자를 통해서는 이 땅에 결탄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된다.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서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일러주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그 방법이 궁금하지요? 중요합니다. 예. 옆에 조시는 분 좀 깨우시고요. 예. 같이 들어야 됩니다. 예.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자체가 의의 도구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아시죠? 개역성경 버전으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주일학교 때 성경학교 할 때 요절 못 외우면 밥 안 줬던 거, 예, 그때 외운 겁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관계에 대한 덕이라는 거예요. 예. 나와 너 사이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으면 그 관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됩니다. 나와 너 사이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으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와 너 사이에 그것이 없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으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청파교회도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저녁에는 교육관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의 밤이라는 걸 했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정하고 같이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기도의 밤을 인도할 때 저는 교인들과 특별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계속 드렸었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씨앗 심기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미지를 활용하는 기도인데요. 먼저 우리 마음에 마음밭이 있다라고 머릿속에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밭에 구멍을 하나 팝니다. 그리고 손에 사랑의 씨를 하나 쥐고 거기다가 심으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미지를 활용해서 손으로 흙을 덮고 다독여 줍니다.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 구멍을 파고 희락의 씨를 짚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희락의 씨를 심습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9가지 씨앗을 다 마음밭에 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몇 분 걸리지 않습니다. 길어야 5분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치 모내기를 끝내고 어린 모가 가득 심겨진 눈을 바라보는 농부의 심정이 돼요. 마음에 뭔가 든든해집니다. 좋은 게 가득 차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밝아지는
그런 체험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씨앗 심기 기도는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영감을 받아서 만든 기도인데요. 그 책은 장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입니다. 그 책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은 1910년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남동쪽 지방에 가면 이제 프로방스라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 이제 산악지대입니다. 근데 한 여행자가 그곳에 여행을 가요. 근데 고산지대임에도 불구하고 황량합니다. 나무들이 거의 없고 집들은 쓰러져 있고 사람들은 살지 않고 마실 물이 전혀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근데 그곳은 원래 나무꾼들이 살던 마을이었어요. 근데 나무꾼들이 거기에 있는 나무를 베다가 그 숯을 만들어서 도시에 내다 팔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은 서로 싸웠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그 나무는 다 사라지고 숲이 없어지고 사람들도 그 마을을 떠나서 버려진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 힘들었는데 다행히도 한참 길을 가다가 양치기를 만납니다. 양치기는 우선 마실 물을 줬고 그를 집에 불러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내 여행자가 이 양치기를 보니까 좀 특이한 행동을 해요. 식사 후에 자루에서 도토리를 엄청 꺼내더니 거기서 100개를 쫙 골라냅니다. 튼실하고 흠이 없는 도토리 100개를 골라내요. 뭐 하나 싶었는데 그것을 다음날 아침에 산에 가서 심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물었더니 자기는 이 땅이 황폐해진 것이 나무가 없어졌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무 심기를 한 세월이 3년. 하루에 100개씩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만 개만 새싹이 났어요. 근데 또 그 중에 10,000개는 들쥐와 산토끼들이 다 갉아먹고 10,000개의 도토리가 나무로 자라서 그 황량한 땅 한쪽에 떡갈나무 숲을 이룬 겁니다. 10,000그루의 떡갈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죠. 경이적이죠. 그 양치기의 이름은 엘자르 부피에라고 하는 55세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지만 둘 다 그만 병으로 죽었습니다. 혼자 고독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은 이 황량한 땅을 숲으로 만들겠다라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런 매일 도토리 100개씩 또 묘목을 심기 시작했던 것이죠. 중간에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차 세계대전도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도 일어나고 또 사람들은 나무를 베다가 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치기는 나무를 계속 심었습니다. 숲이 점점 커졌는데 어느 정도나 커졌냐면 11km.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랫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올라와 보고 숲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신기했습니다. 숲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이 없던 곳에 개울물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흘러가고 또 새들이 날아와 살고 또 씨앗이 점점 퍼져서 숲은 점점 커지고 하니까 도시의 삶에 지쳤던 사람들이 산 높은 곳에 올라와서 마을을 형성해서 같이 살게 됐던 것이죠. 무려 10,000명의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됐어요. 매일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잔치소리가 끊이지 않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35년간 한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들여 묵묵하게 노동을 한 결과가 황폐한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 노인의 삶을 옆에서 지켜봤던 주인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자르 부피에는 하나님의 충직한 일꾼이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파괴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선 인간도 하나님처럼 유능할 수 있음을 저 사람을 보고 알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파괴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처럼 신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인간은 엄청나게 창조적인 일을 할 수도 있는 존재이지만 엄청나게 파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불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들도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평화를 말하지만 그것은 실상 불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말한 정의와 자유와 평화가 결국에 파괴를 일으키는 것이라면 그가 말했던 의라고 하는 것은 의의 탈을 쓴 불의라고 보아야 합니다. 러시아의 푸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그러한 이들은 분명한 불의의 도구요, 파괴의 일꾼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만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러한 불의와 파괴의 도구가 되어 살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쁜의 세계에 빠져서 나의 욕망과 나의 만족과 나의 이득을 위해서 너를 기꺼이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세계로 밀어넣으려 할 때 우리 스스로가 불의의 도구요 파괴의 일꾼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뛰어난 의의 도구요 하나님의 창조의 일꾼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안에 욕망과 또한 만족과 이득으로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안을 너의 아픔과 너의 고통과 너의 눈물로 채우고 사셨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황폐해져 가는 이 시대, 그 주님께서 의의 도구요 하나님의 창조의 일꾼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일을 같이 하자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며 삽시다. 그리고 또 엘자르 부피가 그랬던 것처럼 매일 100개의 도토리를 끊임없이 정성껏 심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일상의 자리야 이 사회 곳곳에 성령의 열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때를 얻든 때를 얻지 못하든 열심히 꾸준히 심으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우리가 3년, 5년, 10년, 20년 해나간다면 이 황폐한 땅이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가 넘쳐나는 푸른 숲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일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당하는 청파의 모든 교우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연도 황폐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황폐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할 뿐 나로 인해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웃과 자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불의의 도구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파괴의 일꾼인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이들 중에 하나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길 원합니다. 주님처럼 참된 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창조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과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날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다 하여도 실망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며 생명과 평화의 씨앗을 꾸준히 심어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여 어느 날 주님과 함께 생명과 평화의 푸른빛이 넘실거리는 하나님 나라의 숲을 보는 감격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